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어렸을 때 들었을 때 곡괭이 들고 나가야 되는 아마 이제 옛날 노래니까 아마 그런 의도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나누겠지만 어쨌든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우리 주신 사명 따라 또 믿음으로 달려가시고요. 또 오늘 오후 예배 때 또 일꾼 또 임명하는 시간들을 갖겠지만 좀 다시 한번 긴 2년 동안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해 가는 부분이니까요. 또 주신 사명 따라 믿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예배의 말씀과 지금 주일학교 부서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초점도 똑같고요. 본문도 똑같습니다. 물론 접근 방법은 좀 다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쨌든 올해 우리 비전대로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고 또 이 사회도 변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또 신앙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좀 믿음으로 좀 극복해가는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월 달에는 같이 모여서 드리지만 이제 오후 예배 격주로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교구별로 모이는 예배도 이제 거기서도 오늘 낮에 같이 나누는 말씀을 잠깐 예배도 그것을 소극으로 나눠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나눌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드리는 부분도 제가 주부에 지금 계속 넣고 있지만 지금은 자율로 맡겨놨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시점이 정해지면 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계속 가정 예배를 좀 힘써주시고 제가 이제 매주 주일 예배 때 그 가정 예배 드리는 그 사진이나 이야기를 올린 것들을 계속 소개를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가정이 회복돼야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니까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좀 길게 갈 겁니다. 좀 우리가 큐티 책을 바꾼 이유가 기존은 본문이 길어요. 근데 이 큐티 책은 본문이 짧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창세기만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주일학교 함께 온 성도님들이 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말씀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고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어지는 근간의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주일학교를 신앙생활 해보셨던 분들은 뭐 수련회나 성경학교 때 우리가 밥 먹으려고 하기 전에 이제 성경을 암송해서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암송을 하려고 했는데 뭐 약간 좀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아마 대부분이 어떤 데는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하도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네가 암송한 것 중에 아무거나 한번 암송해라. 이러면 밥을 주겠다. 이러면 대부분의 암송하는 본문이 어딜까요? 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럼 밥 먹어요. 애들이 너무 기뻐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떤 예수 믿는 교수 한 분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라고 얘기했더니 한 청년이 아이 목사님 아니 교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거 그냥 우연히 생긴 거지 무슨 하나님이 이거 창조하셨냐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얘기를 해도 계속 이 청년이 우기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루는 자기 집에 있는 연구실에서 이제 소우주를 만들었어요. 태양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또 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유성도 만들고 그리고 전자장치로 연결해서 이게 우주가 움직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그러고서 이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야, 내가 어제 자고 일어났더니 내 연구실에 이 조그만 소우주가 생겼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이 교수님 지금 저 장난합니까? 지금 저 놀리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 교수님이 어제 만들어 놓고 저한테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예 교수님 뻥치지 마세요. 이거 교수님 만들었지. 무슨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야, 너 진짜 그렇게 믿냐?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 믿는 거야. 이 친구가 아이 당연하죠. 교수님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제 여기서 역공을 하는 거죠. 야, 그런데 네가 지금 내가 그때 얘기했던 이 자연만물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 네가 얘기한 대로 우연히 만들었다며 너 근데 왜 내가 지금 하루 만에 생겼다는 거 안 믿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를 못 하는 거야. 봐라. 이것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거다. 계획해서 만들어진 거다. 다시금 차근차근 복음을 전했더니
이 친구가 그거를 듣고 나더니 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대부분의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이 자연 만물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많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합니다. 여러 학자들이나 주장하는 사람들 다양해요. 근데 그것들 두 가지로 압축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청년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물질이나 공간이 우연히 생겼다. 그런데 그 원인은 뭔지는 이유는 알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류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어떤 정신과 비슷한 무엇인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주를 창조했다. 이게 이제 종교적인 관점으로 두 가지의 측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문하죠.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됐나?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삶의 의미,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스스로 자문을 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도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하죠. 과학적 합리주의는 뭐예요? 자기나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검증이 돼서 도출된 것 보고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세상도 우리가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추론이나 아니면 추측 가운데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이것을 왜 창조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설명하거나 설득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될까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된가? 똑같이 물으면 돼요. 너 그러면 하나님 없다고 증명해봐 라고 하면 이 친구 증명 못합니다. 왜? 신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일종의 전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전제를 갖고 가는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로 깔고 가기 때문에 뭘 얘기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유일하게 성경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것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붙들고 믿고 따라가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새해 첫 주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상 사람들 이야기는 우연이다 아니면 어떤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가 사실은 공교육 같은 경우도 어때요? 사실은 창조론은 얘기 안 하죠. 그 선생님이 기독교인이면 한번 얘기할 수 있지만 요즘 그것도 조심스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교회 얘기, 창조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면 또 민원이 들어가면 또 선생님이 제재를 받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사실 공교육에서는 오로지 진화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맨날 성경은 우리에게 진화도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히 성경은 무에서의 창조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최근에 현대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에서 창조가 아니라 유에서 창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뭔가 물질이 있었고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조합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고 얘기하죠. 어떤 기존에 있는 어떤 물질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은 모든 존재의 기원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즉 시작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존재할 수 없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작을 열어준 인격적인 이 창조주, 설계자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다면 시작은 불가능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 선언은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 우리 지난달에 우리가 묵상했던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제가 교재를 이번 주일학교 교재를 바꿨는데 그 교재에서도 그런 비슷한 부분이 진짜 초점은 달라요. 기존에 우리가 창조를 이야기할 때 뭐 합니까? 주일학교 공과에 보면 하나님이 몇째 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첫째 날 뭐 만들었나요? 둘째 날 뭐 만들었나요? 뭐 그림 갖다 놓고 한번 순서로 나열해보면 이게 이제 성경 교재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며칠 동안 만들었냐? 첫째 날 뭐 만들었냐? 그 순서 맞추고 빈칸 채워라. 이게 우리에게 교과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창조를 이해하기엔 뭐하냐? 그냥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셨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고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구나. 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좀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것들, 지식과 그리고 영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좀 이 창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성경은 이 우주 만물 그리고 동식물 인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손길이 맞닥뜨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창조 안에 이 모든 질서에 보면 어떤 물리든 화학 법칙이든 또 인간 살아가는 법과 규범 아니면 가정과 뭐 교회, 학교, 사회적인 모든 관계 구조 속에서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그 안에 다 모든 법칙과 그 아는 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사건을 이해할 때는 단순히 순서가 뭐냐, 뭘 만드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장에서 이미 끝났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만드셨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드셨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것을 만드셨다면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뭔가 그거를 발견하는 게 진짜 창조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 때도 성경 간통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방향,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까 전에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다 일하러 가자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단순히 어떤 노동 이런 얘기가 아니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간다면 우리가 올해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고 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내가 기업을 운영한다면 이 기업의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내가 공부한다면 이 학업의 목적이 뭐냐? 내가 자녀를 양육한다면 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뭐냐를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섭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꿈과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워간다면 그분의 목적이 뭔가를 발견하고 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창조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완전 어떤 형태를 갖추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를 이야기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했던 그 가운데에 틀을 만드시는 겁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틀을 만드시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뭡니까? 순서대로 넷째 날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 첫째 날과 연결되죠. 이게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날에 틀을 만드시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그 가운데를 채워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창조의 모든 과정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모든 부분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적인 사역임을 말씀해줘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자막을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까 얘기했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맞춰서 창조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여기 18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게 창조됐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때 그때 존재한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더라.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적인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것들을 세워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1장 1절의 선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조 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 방향, 우리의 어떤 의미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고 바르게 세워간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창조 주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왜? 가정 예배가 없고 신앙의 중심이 아니면 어때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기준들 쫓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들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요것은 싹 빼놓고 자꾸만 다른 복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고 다루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고요.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여러분 익숙한 거는 가라사대 이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즉시 빛이 생깁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이라고 부르셨고, 둘째 날은 물 가운데에 궁창이 생기죠. 우리가 쉽게 하면 대기죠.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간 위에 이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면서 궁창을 만드시는 것을 하늘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시편의 말씀을 보면, 자, 시편 33편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죠. 자, 또 히브리서 11장 3절은 우리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즉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뭘까요? 어떤 학자들처럼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뭔가 존재했던 것들을 조합을 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해서 이것들이 지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은 물론 인간을 만드셨던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고 생기를 불어넣는 나오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이 피조세계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가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7번, 우리가 뒤에도 나오지만 7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으로 만드시고 나서 그것들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주변에 어디 다니시다가 카페 이름이 토부라는 카페들이 있을 거예요. 이 토부라는 단어가 여기 좋았더라 이 단어거든요.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완전히 충족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걸 보면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만들었는데, 물론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 이후로 우리는 다 변질됐죠. 오염이 됐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 완성되어지는 아직 죄성들이 남아있거든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봤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거를 발견해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성품들도 나눠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셨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오늘 보면 크게 3번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또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여기서 나눈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구약에 쓰이냐면 우리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나눈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똑같은 나뉜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오직 어둠만 있었죠. 그리고 빛을 만드신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언제 받습니까?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였어요? 노예였거든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았던.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게 뭡니까? 너희들은 시시한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너희들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들을 이야기하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뭘 주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사실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국적을 갖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가치관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게 뭐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했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애굽의 문화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엉뚱한 이방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구별되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라고 주신 말씀이 사실은 이 창세기의 내용이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게 기록은 훨씬 이후에 기록이 되지만 뭐 그때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줄 때 이거는 창세기야 출애굽 이렇게 가지 않죠.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모습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어떻게 많이 나오잖아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의와 불법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다.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죠.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같이 멍해를 지지 말라는 얘기 뭘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나랑 같이 멍해 맨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맞는데 이 사람 일로 가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계속 나누시면 구별되어지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있죠.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모든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다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성경이 유일하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과 재물과 같이 섬길 수 없다. 왜?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하고요. 경제 활동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저축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메인이 돼서 하나님의 위치가 서버리니까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봤을 때에 여러분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 겁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죠. 태어날 때 가져온 것도 없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건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수고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도, 시간도, 물질도, 우리 인생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냐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는 삼천리반도 궁수강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이거는 선물이자 사명인 거죠. 내가 학업을 한다 그러면 이 학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내가 기업을 운영하면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또 이 자녀를 양육한다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것인가. 이게 우리가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모습. 우리가 믿음의 감로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같이 나눴던 것처럼 우리 가정의 주인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여러분의 가정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럴 리도 없겠지만 3억짜리 페라리를 샀어요. 예, 근데 이거는 페라리가 기름은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그 목적대로 안 하고 거기다가 저는 싸니까 경유를 넣겠습니다. 경유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배 차야 되고 못 써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드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넣어야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자꾸만 나는 이게 더 싸다고 이게 좀 더 빠르다고 자꾸만 그 차에다 다른 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3억이든 10억이든 뭐가 됩니까? 똥차예요, 똥차. 이유가 없는 거죠. 목적대로 가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왜 세우셨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대대가 계속 이어져 가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한 건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근데 우리 가정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고 다른 거를 자꾸만 채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존재에 대한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장의 이 짧은 말씀은 우리에게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가정의 존재 이유, 우리 일터의 존재 이유,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것을 세워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 복이 뭐예요? 나에게 땅을 주시고요. 그 땅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 찬양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뭔가? 내 자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내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바냐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리라. 그런 찬양도 많이 고백하는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잊으시고요. 지금부터 가면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주님을 모시면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다른 가치관이었다면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내 기업을 운영함에서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벗어났다면 다시금 선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죠.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을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창세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올 한 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둬서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또 복된 인생, 또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